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박진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회복 기간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 국가. 국가죠, 국가. 국가. 네. 네, 국가입니다. 오늘 국가인데 책이 없으신 분 있으시죠? 책이 없으신 분? 제가 화면을 잠깐 공유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면서 스크린 공유할 필요 없고요. 네. 권사님 쪽, 권사님. 자, 오늘 국가 다시 베델로라고 하는 제목인데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배웠죠?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브라함 86세 13년 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는 약속을 받게 되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벌써 이삭도 다 건너뛰고 야곱도 지금 갔다 나라 그러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갔다가 돌아오기까지 모든 그 과정을 다 건너뛰고 지금 바로 국가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야곱 이 국가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곱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좀 더 잠깐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삭 잠시만요. 창세기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의 1장에서 11장까지를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구분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원의 하나님께서 창조 인간의 타락, 원역사. 네. 인간의 타락.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원역사와 1장에서 11장까지 원역사. 11장까지를 그렇습니다. 원역사라고 하죠. 원역사. 원역사. 원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창조. 창조, 타락, 근데 심판. 바로 타락을 하죠. 인간의 타락.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여기에는 심판에는 항상 병행되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구속. 구속. 구원의 은혜. 은혜의 구원,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택하신 자라는 거죠. 택하신 자. 택하신 자. 이 택함 받은 자들인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다 택함 받은 자들이세요. 아시겠죠? 아멘. 이거는 제가 뭐 여러분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그렇고 여기에 모든 분들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 때가 돼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뭐 신학적인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갑자기 또 이 얘기가 하고 싶어지는데 칼빈의 5대 교리 아시죠? 칼빈 아시죠? 칼빈? 네, 알아요. 신학자. 존 칼빈. 칼뱅이라고도 하고 뭐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보수적인 보수적인 우리가 이제 이 신학을 따르는데 이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이 5가지가 다 중요한데요. 예정이 5가지 중에 맞아요. 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5대 교리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이 예정론과 택함을 선택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은혜로 선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전적 타락, 부패라고도 얘기죠. 전적 부패. 늘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인간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선택권 안에서 선을 택할 의지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물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선을 택할 의지조차도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 전적 타락입니다. 완전 타락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죄인이냐? 원죄, 원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는 자라면서 뭘 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그만큼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타락. 사람은 완전 부패.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결국 뭐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디를 가요? 지옥에 그냥 갑니다.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디를 가느냐? 지옥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원죄로 말미암아. 죽음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이게 바로 전적 타락이고 부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를 받아요? 심판. 아니 심판이 교리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구원이에요? 교리 중에 보이시나요? 무조건적 선택이 돼요.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그게 구속. 중요하죠. 무조건적 선택. 다 이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 아무도 어떤 누구도 그래도 나는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았고 이 땅에서 나쁜 짓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전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또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인간 스스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특별히 선택하셔서 구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죠. 불의. 하나님의 불의하심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을 부정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은 정말 선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어떤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고 특정한 사람들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거라는 거죠. 불의.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간은 다 타락했단 말이에요. 다 타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존재들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선택은 이 무조건적 선택은 불의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은혜라 그래요. 은혜. 아멘. 은혜인 거죠. 네. 어차피 다 멸망해서 죽을 사람들인데 그 말이에요. 어차피 다 멸망해 죽을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조건이 뭐냐? 조건. unconditional이라고.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그러니까 뭔가 쟤는 좀 착해서 쟤는 뭔가 뭐 선한 뭐 의지가 있어서 뭐 하나님을 더 뭐 잘 찾으니까 뭐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냐면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왜 하나님께 더 기도하려고 하고 매달리냐면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뭐 했다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제한적 속죄예요. 제한적 속죄. 이것도 선택과 마찬가지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교리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속죄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지만 근데 선택된 자들만 있다는 거예요. 선택된 자들만. 그래서 제한적 속죄다라고. 근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게 말하기가 제한적 속죄.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중 예정이라고. 이중 예정. 이게 그 어려운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도 이거를 쉽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말하기가. 이중 예정이라는 건 뭐냐면 예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받으려고 한 선택된 자가 있고 지옥불에 그러니까 버리려고 그죠? 심판하시려고 선택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성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죠. 우리야 뭐 선택 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다 하지만 스님. 그러면 선택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 무슨 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출애굽 시대에 누가 있어요? 출애굽 애고왕 누구요? 바로는 하나님께 선택한 자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려고 선택된 자가 바로예요. 근데 어떻게 선택됐어요? 심판의 도구로 선택된 거예요. 심판의 도구. 심판의 도구로 선택된 거예요. 하나님 얼굴이 나와. 구원하려고 선택된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선택받은 게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서 선택된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이거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누구를 선택했고 왜 이렇게 선택했고 왜 이렇게 선택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 불가능. 근데 어쨌든 제한적 그래서 속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뭐냐면요.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말을 해요. 불가항력적 은총,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불가항력 뭐예요? 저항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예정하시고 선택을 하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다. 이 은혜는 거부할 수 없어요. 저항할 수 없습니다. 아 하나님 나 싫어요. 나 구원받기 싫어요. 아 나 그렇게 싫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불가항력적 은총이다라고 말하고 다섯 번째는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해요. 성도의 견인. 이거 뭐냐면 선택된 자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구원 받았지만 선택받았지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죠. 실수하고 또 뭐예요?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이 쌓여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뭐 하신다는 견인해 가신다.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성도의 견인. 그래서 이 5가지 교리를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고, 이게 이제 사실상 장로교의 핵심 교리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뭐 초교파지만 사실상 장로교의 핵심 교리가 이 칼빈의 5대 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전적 타락했다고 하는 것. 이 장로교에서 복음주의적인 이 칼빈의 5대 교리, 이 전적 타락하고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죠. 인간 중심에서 가장 부딪히는 게 이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절대 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고, 또 정통적인 신학 교리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인본주의 사상은 그게 아니, 그걸 거부합니다. 거부해. 왜 다 죄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백지와 같은 어린아이를 잘 교육시키면, 좋은 환경에서 끊임없이 계속 교육시키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선해질 수 있다. 선해질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지. 선해질 수 있다. 안 찌르지. 그래서 이 땅에 평화를 만들고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하는 게 뭐냐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이 세상을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간 스스로는 절대 만들 수 없다. 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가야 돼요. 이걸 인정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람이요, 언제 변하는가? 어떻게 언제 변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람이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내 속사람이 변하면 완전히 변하는 거죠. 내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그런데 인본주의 사상은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 외적으로 내 속사람이 아니라 내 겉으로 자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뭔 사상을 통해서 하면 사람이 선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절대로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우리가 1장 11장 얘기했는데 창조와 타락, 심판까지 가는데, 여기에는 선택된 자들은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을 하는 이야기가 12장부터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 인류 중에서. 그죠? 그러니까 선택. 성경은 그 선택을 말하고 있어요. 선택.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타락을 했지만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누굴 선택했어요? 12장부터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족장. 선택된 자들의 족장 역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족장 역사, 족장 시대. 12장에서 50장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 속에 오셔서 이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자,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게 창세기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 1장에서 11장은 원역사고, 이 원역사라는 게 여러분 옛날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것은 뭐랄까, 모든 인류의 역사를 아주 축약해서, 요약해서 한마디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게 곧 인류의 모든 역사입니다. 이게 처음과 끝이에요. 사실상 1장에서 11장까지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역사의 처음과 끝을 말해주는 거예요.
창조했지만 모든 인간 타락했고 그리고 심판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 은혜로 택하심 받은 자가 있고 그 택함 받은 자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 그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부를 수 있죠. 천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12장에서 50장까지 족장 역사를 보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지난주에 봤던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네. 족장 3명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자, 그리고 누구 나와요? 이삭. 이삭, 또 누가 나와요? 오늘 야곱, 보게 될 야곱. 이 3명은 상징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세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냐면요. 이 족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시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나는 언약하고 그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구약 성경의 구약이 약속이죠.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이기도 하면서 이 구약의 메시지는 뭡니까? 구약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오실 메시아잖아요. 그죠?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죠? 그럼 신약은 뭡니까? 신약? 오신 메시아. 오신 메시아의 사역과 오신 메시아의 사역과 그리고 또 뭐예요? 다시 오실. 그죠?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결국에는 구약도 신약도 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핵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여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면서요. 다 여기 하나하나에도 다 특징들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모습, 그림자. 그림자. 다 하나하나 각자가 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다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게 될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가장 예수님과 많이 닮았죠. 그의 출생 배경이라든지 그의 어떤 삶이 예수님과 좀 많이 닮았어요. 그죠? 특별히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독생자였죠. 그때 당시에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도 자녀를 또 낳긴 낳지만은 아브라함도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생자였어요. 그죠? 그때 당시 태어났을 때 하나밖에 없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근데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어요? 몇 세에 나왔어요? 100세. 100세에 나왔습니다. 100세. 100세였고 사라가 몇 세였어요? 99세. 사라가 90세였습니다. 90세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미 내가 끝났다. 사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는 그죠? 생물학적으로 그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완전히 끝난 상태였어요. 도저히 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을 낳았어요.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누가 낳았어요? 육신의 예수님 누가 낳았어요? 마리아죠, 마리아. 마리아는 나이가 젊었는데 뭐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뭐가 불가능한 상태? 남자도 알지. 그죠. 처녀였단 말이에요, 처녀. 처녀. 아직 그 요셉과 정원을 맺었지만은 요셉까지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때 당시는 굉장히 키비시하죠. 뭐 지금처럼 뭐 혼전 관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때는 그렇게 했다가는 돌 맞아 죽어요. 그 정도로
아주 그런 시대 속에서 마리아가 정혼을 했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임신을 했다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동정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했다는 거죠. 똑같은 거죠. 이삭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잉태되었고 나왔고, 그리고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먼저 지어줬죠. 이름, 그죠? 이름을 지어줬어. 이삭이라 하리라, 그죠? 이삭이라.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그죠? 낳기 전에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 말에 구원하실 자. 내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할 예수가 그 말이에요. 자. 이 예수가 옛날 구약 성경하고 똑같은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하고 호시아도 똑같은 여호수아. 거. 호세아도 비슷한 말이죠. 호세아도 다 똑같은 말인데 이제 발음 차이. 예. 예수님도 예수죠. 예수.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어디에 가죠? 몰리아산. 모리아산에 가요. 모리아산, 그죠?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죠? 가장 사랑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 다른 거 몰라도 다른 거 다 내줄 수 있어요. 내 모든 거 다 줄 수 있지만 절대 줄 수 없는 그 하나.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 내가 다 충성 봉사하고 내가 다 드릴 수 있지만 내가 결코 드릴 수 없는 게 뭐 하나 있다면 그거 생명. 그게 이삭. 아니, 생명도 드릴 수 있어.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 못 드리겠습니까? 그럼 내 생명 드리는 게 쉬워요? 내 자녀 하나밖에 없는 자녀 생명 주는 게 쉬워요? 매를 주는 게 내 생명 쉬워요. 드리는 게 내 생명 드리는 게 더 쉽습니다. 내 사랑하는 걸 드리는 거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고 해서 3일 길을 가요. 3일 길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칠 때, 여러분 뭐 수없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때 이삭의 나이가 20살에서 25살 청년입니다. 청년, 그죠? 청년.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겠어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몇 세겠어요? 120세. 120에서 125. 120세예요. 여러분 누가 힘이 세겠습니까 지금? 그죠? 이삭 청년이고 훨씬 힘이 센데 아버지가 갑자기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장작을 이렇게 딱 쌓더니 자기를 딱 손을 묶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갑자기 기도를 많이 하시더니 무망이 들으셨나? 왜 저를 묶고 그러세요? 야, 너를 번제로 바쳐야 된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이삭이 말했듯이 20살, 25살 청년이고 120세 된 노인을 얼마든지 자기 아버지라 할지라도 제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제압을 시키고, 아버지 지금 약간 정신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하고 대화하죠. 사라하고 대화했어요? 안 했어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새벽 일찍이 출발했어요. 사라하고 만약에 대화했으면 사라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죠. 그때 안 했죠. 예, 이게 뭐 저 양반이 갑자기 왜 저러나 막 그러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이삭이 뭐 했다고요? 절대 순종했다는 순종, 그죠?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 누구를 보여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했는지. 이삭이 순종하고 그 앞에서 아버지가 죽이시는데 그대로 있죠. 여러분 이 사진이 하나 있어요. 사진. 잠깐만요. 보세요.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훨씬 청년이죠. 당연히 이때는. 이삭을 죽이려고 눈도 이렇게 눈도 보이지 않게 묶고 칼로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천사가 탁 막죠. 그죠?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차를 그에게 대지 말라 해서 막잖아요. 아, 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번제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죠? 네. 이삭의 번제를 안 받으셨어요. 인신제사라고 하죠. 이게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인신제사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까지는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막으셨죠. 실제로는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삭을 죽였어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수 있으셨죠.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거 하나님께 달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딱 가져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않으신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지 않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독생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죽이셨다는 거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테스트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느냐, 그걸 보기 위해 테스트는 하지만 실제로 그걸 딱 할 때는 막으시는 겁니다. 됐다 됐어. 거기까지 알겠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됐다고 하시지만 자기 진짜 독생자 예수는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안 나가서 넣어도 소리. 죽게 하셨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삭의 삶을 보세요. 삶. 순종도 잘했고, 또 이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삭하면 어때요? 이삭이 뭐 특별히 어떤 일을 한, 어떤 사역을 한 거 아니죠?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이삭이 이렇게 번제 드릴 때 그냥 아버지 따라가서 했다는 거 말고 이삭의 성품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양보하는 거, 우물 판 거를 다 예. 그죠? 양보하죠. 다투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 이삭은 뭐랄까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희락과 온유, 오래 참음, 온유, 자비와 양성과 청성과 절제. 온유와 절제. 물론 이삭 자체가 그렇게 완벽한 인간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삭도 연약한 인간인데 그 이삭의 성품을 통해서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 있죠. 이삭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삭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한 부분인 그 정말 그 어떻게 뭐랄까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서 보시면 창세기 가서 보세요. 창세기. 이삭이 우물 파는 사건 아시죠? 우물. 네. 우물 파러 갔을 때 몇 번이나 다투게 돼요? 1번. 신나. 26장이죠? 26장에 보면 20장. 창세기 26장에 보면 12절 20절. 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많이 주셨고 막 거부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우물을 팠는데 그죠?
우물을 네. 파니까 사람들이 싸웠어. 그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레스 그 사람 메워버렸죠. 네. 또 20절에도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었다고 했어요. 이 물은 우리 것이다 하면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고 에색. 그리고 다른 데로 가 또 팠죠. 그때 네. 또 나왔어요. 그래서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고 또 다시 옮겨가죠. 르호보 그렇게 자기가 다 파서 우물을 얻었는데도 와서 막 다투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또 옮겨 또 이삭은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다 나왔어요. 우물이. 그죠? 땅을 파기만 하면. 아멘. 그래서 또 가서 누워보시라고 22절에 누워보시라고 하고 또 브엘세바로 옮겨가서 또 25절에도 거기서 또 우물을 팠다. 예. 가는 곳마다 그렇게 우물을 팠죠. 다투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는 이삭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 이삭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삭의 생애를. 20세 때 아까 뭐 했어요? 20세 때 번제로 그래질 뻔했어요. 자신을 드리려고 했었죠. 잘 들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20세 때 번제로 죽을 뻔 알았고 40세 때 누굴 만나요? 리브가를 만나요. 그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를 만나요. 리브가를 만나고 자녀를 바로 낳았느냐? 바로 못 낳았어요. 언제 낳았어요? 60세 때. 60세 때 누구와 누구를 낳아요? 야곱과 에서와 에서. 야곱. 에서가 더 형이에요. 에스와 야곱. 야곱이 그 발꿈치를 잡았다 해가지고 야곱이죠. 야곱. 발꿈치를 잡아요. 사기꾼 같은 기질. 거짓말도 잘하고 얼마나 이게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정말 여러분 우리보다 더 못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사기꾼에 거짓말쟁이, 비겁하고 이런 야곱입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택하셨다.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둘 중에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 바로 은혜. 뭔가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택하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계속해서 실수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죠. 하여튼 이 야곱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그 교재에 보면 잠깐만요. 화면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자,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서 보겠는데, 자, 여기 잘 보이시나요 혹시? 1번 보이세요? 1번? 1번 보이세요? 헤브론. 네네, 잘 보입니다. 네. 자, 야곱의 이제 여정을 보면 헤브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헤브론. 야곱의 여정은 아주 험난했죠. 야곱은 헤브론에서 시작을 해요. 헤브론에서 뭘 하죠? 에서의 자기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죠. 축복을 빼앗잖아요. 아버지 축복을. 자기가 에서처럼 연장해가지고. 물론 이제 엄마인 리브가가 시켰지만은 야곱이 그렇게 해서 그 축복권을 자기가 받고 헤브론에서 지금 뭐예요? 어디로 올라가요? 2번 쭉 올라가면 어디로 가요? 도망가. 기억나시죠? 야곱이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예삼촌 집으로. 베델로. 아니, 먼저 베델로 갔어요. 베델로. 자, 어디 몇 장에 나와요? 창세기 28장이죠. 네. 베델로 가요. 28장.
28장 10절. 10절 보세요. 예, 네.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어디 있어요? 하란으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글쎄요.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11절에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그랬죠. 꿈에 본즉 뭘 봤어요? 사닥다리. 사닥다리. 하늘 바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죠. 그래서 천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봤죠. 그러면서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게 야곱과 맺은 언약입니다. 야곱과 맺은 언약.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살면서 선한 거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거짓말하고 한 가지 있다면 뭐예요? 욕심. 이 욕심이 얼마나 큰지. 물론 그 욕심이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욕심이 너무 컸어. 욕심.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언약을 주시는 약속을. 야곱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야곱이 잠에서 깨어가지고 그러죠.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그래서 여기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베델. 엘이 하나님을 뜻하고 벳이 집입니다. 집인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가요? 세겜을 거쳐서 하란으로 들어가죠. 하란 땅으로 가요. 하란 땅. 이 하란에 가면 누가 있었어요? 그때 삼촌. 네, 삼촌. 처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죠. 하란에서 누가 죽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거든요. 그 근처에 이제 나홀은 거기 머물고 있었는데 나홀의 자손들이 거기 있었던 나홀의 자손들이. 그 중에서 이제 바로 누구를 만납니까? 라반을 만나는 거죠. 야곱이. 라반을 만나고 특별히 그 라반의 딸 누구요? 라헬을 만나요. 라헬. 라헬과 레아의 얘기만 해도 그것도 1시간 더 해줘. 1시간. 레아와 라헬. 여러분들은 레아가 되고 싶습니까? 라헬이 되고 싶습니까? 라헬. 라헬이 라헬. 뭐라고요? 라헬이지. 왜 라헬이 되고 싶습니까?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 맞아요. 그게 모든 여성들의 원하는 것이죠. 사랑받는 것. 요셉을 그 족보로 이어졌잖아요. 남편에게 라헬을. 사랑받는 게 라헬인데 중요한 거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를 통해서 나왔다고요? 라헬. 레아. 레아 참 좀 자,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 레아. 라헬이 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선택을 하세요. 자,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죠. 유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예요. 레아가. 라헬은 요셉 요셉. 그죠? 요셉 벤야민 요셉 나중에 이제 베냐민도 있지만 요셉의 나중에 이제 12지파 중에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 에브라임. 그다음에 므낫세. 문하세 자, 여기 중에서 선택을 하세요. 선택. 레아냐 라헬이냐? 레아죠? 레아 됐어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게요. 예뻤어요. 왜 웃어? 레아는 못생겼어요. 요셉. 그다음에 에브라임. 여기에서 사람들이 갈등을 많이 해요. 갈등. 럭스기네. 레아냐 라헬이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받는 레아냐.
사랑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 묻는 그 질문이 당시에 무슨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서러움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것도 그 동생 옆에 그 사랑받는 동생 있고 그 레아의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남자인 근데 저도 잘 아들을 모르죠. 많이 낳잖아요. 남자인 나도 잘 모르는데 여성으로서 그리고 참 아버지가 성경은 잘못한 알력이 거지. 안 좋았다, 시력이 안 좋았다, 눈이 안 좋았다. 하여튼 시력이 안 뭔지 좋아.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 좋았지. 라헬보다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이 레아를 통해서 좀 찍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버지가 나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라헬은 사실 요셉으로 끝납니다. 라헬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선택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야곱이 묻힌 무덤이 있어요. 무덤, 그죠? 무덤. 막벨라. 성경에 나오죠. 에브라밭이라 거기서 그 사람에게 돈 주고 산 무덤이 있죠. 무덤. 막벨라 무덤. 막벨라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누가 묻힙니까? 레아하고 라헬 중에. 예. 레아를 묻혀요. 결국엔 레아가 여기에 묻혀요. 이게 중요한 거죠. 목사님 이게 전체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는 해야지. 그것만 딱 이야기하면 안 되지. 이 삶이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정말 진짜 내가 이런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 이 외모 지상주의에서 구약 시대 때도 외모 지상주의, 구약 시대 때. 남자지. 구약 시대 때도 외모 지상주의. 이게 왜 그러냐면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 야곱 때문에 그 외적으로도 좋은 조건을 받지 못하고 태어난 레아였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레아를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라헬 아무리 예뻐봤자 뭐합니까? 아무리 예뻐봐 뭐예요? 그렇게 남편한테 사랑 받아봤자 뭐예요? 그 남편이 사기꾼인데. 그리고 얘도 그렇게 못났다가 라헬을 낳지만 라헬이 그렇게 못났다가 요셉을 낳지만 여러분 요셉이 총리 된 거 보고 죽었습니까? 못 보고 죽었습니까? 못 못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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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못 보고. 예. 그냥 자기 아들 죽은 줄만 알고 평생 괴로워하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우리가 그냥 어떤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지만은 요셉은 사실상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죠? 네. 족장의 이름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요셉은. 창세기가 요셉으로 끝나긴 하지만 그 아들이 둘이 아들이 했던 그런 일이 요셉의 어떤 삶과 요셉의 그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모든 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 같은 상징적인 역할을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의 자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어떻습니까?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따로 축복해 줬죠. 특별하게 엄청나게 축복해 줬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결국 나중에 왕국 시대 때 열왕국 시대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느 땅을 차지해요? 북이스라엘. 북쪽의 10지파가 다 에브라임을 따르죠. 에브라임. 그리고 밑에 남유다죠. 남유다라고 그러죠. 유다와 거의 시므온만 여기 이 두 지파만 이쪽을 따라요. 네. 이 정통성이 이스라엘의 약속의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유다에게 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냥 다 공중 분해돼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 자손들도 다 그냥 그렇게 다 그냥 끝나버려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유다 족보를 통해서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야곱이 하란으로 가죠. 다시 보겠습니다. 하란으로 가요. 하란으로 갔는데 하란에서 몇 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합니까? 14년. 처음에 7년, 나중에 7년, 7년 또 몇 년이요? 20년 7년을 세보면 한 20년. 7년. 하고 14년 하고 14년 하고 또 14년 하고 또 6년 동안 또
라반을 위해서 봉사해서 총 20년, 그죠? 20년 20년. 동안 네, 노동 착취를 당하죠. 노동력 착취. 노동 착취를 당하고 도망치듯이 나옵니다. 나올 때도 하여튼 야곱은 자기 잔머리 다 굴려가지고 그 재산, 그 라반의 재산, 자기가 못 받은 삭을 다 받으려고 막 하여튼 잔머리 다 굴려가지고 그 다 가지고 나오죠. 나와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 보세요. 하란으로 갔다가 이 지도에 보시면 하란으로 갔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란에서 여기 지금 지도 보시죠. 하란에서 다시 이제 도망치듯이 나옵니다. 그죠? 쭉 나오다가 이 라반이 여기까지 쫓아오죠. 길라 산지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라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이 야곱이 어디까지 옵니까? 분이엘 보시죠. 분이엘. 야복강까지 와. 야복강. 여기 야복강까지. 마하나임 그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의 군대를 만나고 분이엘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분이엘에서 있는 야복강 나루토에 있는데 누가 옵니까? 형이 에서가 몇 명을 끌고 와요? 몇 명? 무장한 사람 몇 명? 400명. 400명을 끌고 와요. 아니 동생 보러 오는데 무장한 사람 400명을 끌고 오니까 야곱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약복강에서 밤새 씨름했다 천사와 기도했다는 거죠. 밤새 기도하고 씨름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축복을 받게 되는데 형과 이제 상봉을 하고 에서와 만나고 에서는 이제 다시 세일로 돌아가죠.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야곱에게 같이 가자 했더니 야곱이 괜찮습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하고 안 따라가죠. 네. 그리고 야곱은 어디로 갔어야만 했습니까? 어디로? 베델. 그렇죠. 네. 야곱이 하란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나를 무사히 이 땅에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 땅 베델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막 하겠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야곱이 베델로 안 갑니다. 안 가요. 베델로 안 가고 지금 에서가 돌아간 다음에 야곱은 숫꽃 7번 있죠. 숫꽃. 숫꽃에서 잠깐 머물다가 어디로 가요? 세겜 땅에 들어가서 아주 거기서 살려고 세겜 땅에 아주 안주하려고 거기에 땅을 돈 주고 삽니다. 세겜 땅에서. 어디 나와요? 창세기 보세요. 34장 18절 30장. 33장 33장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평안히 여기 평안이 그랬죠. 평안히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평안히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여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누구예요? 인간. 내가 안 지켜. 내가. 하나님은 다 지켜줬는데 안 지켜. 세겜 땅에 이르렀죠.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190타에 샀어요. 그 땅을 샀습니다. 얘 지금 이러면 안 돼. 야곱은 지금 베델로 가야 되는데 가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 드리고 11조 드려야 되는데 세겜 땅에 돈 주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엘로헤 이스라엘. 착각하고 있어요. 야곱이 착각. 그래서 세겜에서 어떤 일이 34장에 일어나죠? 여동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내가 뭘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또 어쩔 수 없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밖에 없는 디나 딸이 강간을 당하죠. 그런 치욕을 당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딸 강간당을 통해 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세겜성 얘네들을 갖다가 다 죽이죠. 남성들을 다 죽여 또 살인을 저지르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제 난 죽었다. 이 당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를 공격할 텐데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35절, 다윗의 35장. 오늘 본문이죠. 35장. 예.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베델로 일어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영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회복하라, 다시 회복해라. 그래서 데리고 가죠. 그래서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 베델로. 오늘 그 책에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베델. 네, 베델. 베델에서 만났죠. 다시 베델로 보시면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있는데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에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죠? 하나님과의 첫사랑이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42페이지 보시면 책자 42페이지 보면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지. 그래서 오늘 책에 보면 교재에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나의 베델은 어디인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것, 그렇죠? 장소와 시간과 하나님께 나를 회복시켜 주신 장소와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격했던 순간들이 있었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건과 시간, 장소를 항상 기억하며 그때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다시 가서 우리가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의미로 볼 수 있죠.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간,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35장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35장 10절이에요. 예.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그래서 아멘. 이스라엘이다 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목사님, 아까 전에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유다한테 처음에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예.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두 명은 죽었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나중에 며느리 다말한 데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 후손으로 네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은 막내 아들이 자라가지고 그 후손을 통해서 다말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다말에게서 난 오난이라고 하는 다말에게서 이제 또 아들을 낳는데 그러니까 저는요 그게 다말이 원래 며느리였잖아요. 며느리. 네, 아버지, 며느리인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 제 시간이 있으면 설명하려고 했는데 유다라는 존재를 봐도요 전혀 우리가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뚱있어. 뭔가 뭐 믿음이 좋았다거나 뭔가 있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택함을 받아야 그러니까 그 다말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를 통해서 그것도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그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 족보에 솔직히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름이 몇 명 나오죠. 예. 다말도 들어갑니다. 그렇거니와 다말은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방인이 나하고 하고. 다말도 그렇거니와
또 누가 있어요? 기생 라합이 나와요. 라합. 라합. 네, 나 창녀입니다. 창녀. 그냥 막말로 네. 표현한 창녀인데도 이름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무조건적이다. 전혀 외적인 조건, 외모적인 그런 게 없다. 외적인 조건이요. 죄송합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이바이. 택하신다는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야곱도 유다도 그렇지만은 자꾸 실수하고 막 그렇게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끌고 가시잖아요. 끌고 어떻게든 끌고 가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다는 견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끌고 가신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네, 그게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선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 이거는 성경 공부하고 네. 관계 없는 건데 괜찮아요? 끝났으니까. 예. 원래 지금까지 그 엘린부가 생일 파티 이런 거로 쭉 이어져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2월달 생일이 장신영 장로님께서 2월 9일인데 그리고 제가 기존에 있는 분은 생일을 아는데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분들은 저한테 좀 생일 날짜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달마다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네. 했으면 그 좋겠어요. 카톡에다가 네. 생신을 날짜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카톡. 예, 기존에 계신 분들은 괜찮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 예. 그리고 장장님이 그렇습니다. 2월 9일이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생일 누구요? 노래도. 장신영 장로님. 장신영 장로님이 2월 9일이요? 9일. 아, 예. 그러니까 오늘 축하드립니다. 예 마치고 예예. 예. 일단 마치고 성경 공부 예. 마치고요.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린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 이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저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하나님 저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또한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택하심과 부르심을 모르는 자들, 깨닫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신영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신영 장로님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심을 받아 또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아버지 남은 노년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복되게 삶이 주시옵소서. 아멘. 또 건강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도 같이 먹고 가.